밖에 오늘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날씨가 또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겨울에는 또 추워야 됩니다. 추워야지 그 날씨에 의해서 벌레들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농사가 또 잘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감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감사가 넘치는 일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대단히 힘든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201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같이 얻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꽤 많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소금가마를 짊어지고 개울을 건너다가 그날은 그만 실수로 해서 쭉 미끄러졌는데 한참을 거동되다 일어나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무거웠던 소금가마가 많이 가벼워진 겁니다. 어쭈? 이거 봐라. 당나귀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야, 물에 넘어지면은 가벼워지는구나. 그 다음부터 소금가마를 쥐고 개울을 건널 때마다 한 번씩 철퍼덕 넘어졌다가 때로는 한참을 드러누워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소금가마는 영락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또 짐을 쥐고 개울을 건너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 등치는 큰데 짐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느 때처럼 개울 중간에서 철퍼덕 넘어졌습니다. 한참이나 거동되다가 일어나니까 글쎄 짐이 10배나 무거워진 겁니다. 그날은 짐이 소금이 아니라 솜이었습니다. 솜에 물이 묻어서 얼마나 무거운지 죽을 고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꾀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넘어져서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도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참 많이 하셨는데 유도를 배울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넘어지는 겁니다. 도전을 가면은 상대를 쓰러뜨리고 집어 던지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훈련만을 계속합니다. 몇 개월, 또 때로는 1년을 넘게 합니다. 소위 낙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대로 넘어지는 훈련을 해야지 다시 일어나 상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다 보면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쓰러져 낙심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아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부끄러운 자리에서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일어날 수 있는 훈련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잘 일어나서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상당히 길죠.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를요 나눠서 구분을 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무슨 이야기가 가득 차 있냐면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도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많이 듣습니다. 백성들의 절망과 낙심하는 소리들, 한숨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9장이 지나고 40장이 되면 비로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40장에 있는 바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째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요, 왜 너희들이 너희의 넘어진 자리에서 절망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쓰러져 넘어져 있는 백성의 수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방황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나라에 갈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두 쪽이 갈라져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지금 낙심하고 피곤한 영혼들, 피곤한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피곤하지만, 너희들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에게는 한숨 소리가 넘쳐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낙심하지도 않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지도자들도 그렇고 어리석은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절,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을 찾는 사람이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힘인데요, 앙망이라는 말, 앙망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새끼새가 어미새에게서 먹이를 받아 먹을 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원래 뜻입니다. 정말로 갈급해가지고 줄 테면 줘라, 아니면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간절한 몸부림이 바로 앙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풀과 나무들이 태양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뻗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꽃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태양을 사모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모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등산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산을 향해 올라가다가 숲이 너무나 깊고 산세가 험해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언덕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더니 길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고 마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깜빡하고 잠이 들었는데요, 꿈속에서 한 현인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 길을 잃어버렸구만.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내려가면 점점 더 망한다. 이 곡에 이럴 때일수록 위로 올라가게 된다. 정상에 올라가면 언덕이 보이고 마을이 보이고 내려갈 길이 보일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 산에 올라갔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것인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결국 길을 찾아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캄캄해질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망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이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해서 입을 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배가 고플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나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를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열고 기도의 입을 열고 가까이 달려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애쓰는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을 일으켜주시는 분이시고 사업을 거두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앙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힘. 여러분, 새 힘이 무엇입니까?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낡은 힘, 헌 힘의 반대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낡은 힘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요, 내 힘, 내 경험, 내 지혜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내가 전문인 줄 알고 내 방법대로만 고집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적인 유행만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낡은 것이고 그것이 한 것입니다. 새 힘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요, 자기의 힘, 그 낡은 힘으로 살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여기에는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두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는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도 속일 수 있다. 나는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삼촌도 속일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예쁜 마누라도 얻었다. 내 힘으로 자식을 얻었다. 많은 종들을 거느렸다. 나는 맨손으로 와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이제 정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한숨만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제야 비로소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간섭해주마. 이제부터 책임져주마. 이제부터 너와 함께 동행해주마. 대신 오늘부터 네 이름을 바꿔라.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바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던 삶이 그에게 있어서 낡은 힘이었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바로 새 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새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새 힘을 얻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모든 새들은요, 바위 밑에 숨고 제 집에 숨고 나무 그늘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독수리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바람이 오는 방향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쏜살같이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바람이 없는 그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게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숨어드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불어올수록 더 높이 그 바람을 받아서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힘.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둘째주일입니다. 성탄의 절기입니다. 앞에 초에 오늘은 지난주에는 불이 하나 붙었고 이번 주에는 2개가 붙었는데 시기적으로도 연말, 연초가 함께 만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그 인생을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아왔는가? 지금 예배 시간인데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왜 이래야 되는지, 우리 예배가 왜 이래야 되는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인생을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바꿔나가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